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말씀 우리가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가질 것을 대하였으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불법에 돕는다. 그들이 이것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맞이하여서 말씀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정말로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의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며 회개의 심령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덮어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이제 이렇게 그 15장의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먼저 1절에서 17절까지는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할 때 온전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불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이 흘러서 우리에게 부어졌고 그 부어진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또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이제 사랑에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미움으로 넘어가요. 이 미움 받는 건 뭡니까? 그 누가 미움을 받습니까?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로부터 그렇게 미워하는 주체가 누구냐 할 때 정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미움받는, 우리를 미워하는 그 주체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서로 사랑하는 거 너무 좋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또 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을 것을 각오해야 된다. 이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는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견뎌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여기서 세상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빠져 사는 그런 사람들과 공동체, 이 세상에 그렇게 모든 이렇게 세력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속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어서 너희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면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만 혐오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뺨을 때렸습니다. 머리를 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실에 하나 가만을 그렇게 때리심으로써 온몸을 너덜너덜하게 만들어 놓고요. 몸을 다 그냥 이렇게 찢어 놓고 그린 다음에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머리에는 다시 면류관을 씌우셨습니다. 끝까지 조롱했습니다.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도 미워한다. 당시 예수님께서 왜 그럼 이런 미움을 받았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계시를 선포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고 그리고 또 그들도 예수님의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생명의 열매가, 회개의 열매가,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 앞에서 그냥 다 펼쳐집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그리고 회개의 열매가 자신들의 또한 어두운 면을 비춰주기 때문에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시기하고 질투한 자들이 그 빛의 열매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무이신 분이 예수님을 그냥 아예 그냥 잘라버리려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고춧가루를 뿌리고 미워하고 핍박할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같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세상은 이제는 또 누굴 미워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따라서 행동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을 미워하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거라고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를 미워하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번역한다면은 세상이 반드시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를 미워하기 앞서서 나를 먼저 미워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예수 믿으면은 핍박을 받는다. 그렇다면은 왜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을까요?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우리 교회를, 성도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였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습니다. 이제는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라 하겠어요. 정말로 내 안에 사는 게 이제는 내 죄성이 아니고 내 자아가 아니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제 살아나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정욕적이지 않고 더 이상 죄되지 않고 더 이상 추하지 않고 이젠 예수님을 본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간 그런 이렇게 인생의 모습들이 세상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시분이 변했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인생이 소망과 가치관이 달라진다. 전에는 세상적인 사람들과 물질적인 것, 쾌락적인 것 이런 걸 좋아했던 내가 이제는 그런 것들을 멀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과 버타에서 죄짓고 방탕하고 부패했던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거룩하고 순결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변화를 본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언제부터 네가 그랬다고? 아니 왜 그런 거야? 안 하던 짓을 왜 하는 거야 도대체? 너만 잘났어? 너만 예수 믿어? 너만 똑똑해? 너만 거룩해? 이러면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 변화된 모습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미워하고 핍박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풍속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이제는 내
자아에, 내 욕심에, 내 정욕에 이끌리지 않고 성령의 거룩하신 그 인도하신 가운데 끌리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죠. 세상은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초대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그 교회들이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죽음의 위협에 놓여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북한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북한에는 아직까지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목숨 걸고서 예수 믿습니다. 아마 2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하더라고요. 적지 않은 숫자죠. 이들은 몰래 그냥 이렇게 불 속에 들어가거나 산 속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도 입을 뒤집어 쏘습니다. 걸리면 죽으니까.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리비아, 파키스탄, 수단, 아랍에미리트, 예멘, 이란, 인도 뿐만 아니라 나이지리아 이런 국가들을 기독교가 핍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그래도 기독교가 있었는데 지금 기독교가 거의 전멸했습니다. 왜? 적발된 대로 다 죽여버리니까. 이란에도 그래서 기독교 그렇게 순교의 피가 있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순교당했어요. 현지 교회 목사님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못배임 당하고 이집트에서 콥트교, 이집트 기독교 콥트교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ISIS인가요? 이 나쁜 놈들이 어떻게 합니까? 참수를 했어요. 산채로 불태워 죽였어요. 물에다 수장시켜서 사람 철창에다 가둬놓고서 그래놓고서 그냥 이렇게 물에다 빠뜨려서 죽였어요. 어린아이까지 참수시켰습니다. 이게 극단적인 이슬람 그 종파잖아요. 얘네들이 그걸 했다고. 이게 신약 성경에만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나이지리아. 여기 기독교 인구가 그래도 한 45%나 됩니다. 엄청난 비율이죠. 그런데 기독교를 믿지 않는 극단적인 또 여기 이슬람권 이렇게 세력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교회를 그냥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교회 그냥 이렇게 돌 던지고 불 그냥 이렇게 그냥 불 태우고 사람들 끌어와가지고 그냥 예배드리는 사람들 끌어와서 대낮에 강간하고 죽이고 때려 죽이고 경찰들이 왔어요. 그 현장에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리 그냥 이렇게 이런 그 살인 사건 강간이 일어나고 방화가 일어나도 경찰들 손 띄고 있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게 죽은 사람 어떤 사람? 목에다 타이어를 그냥 이렇게 둘러매고서 불태워 죽입니다. 그게 가장 뜨겁고 가장 고통스럽기 때문에 타이어가 몸에 이렇게 달라붙어서요. 그냥 죽을 때까지 녹으면서 그냥 몸에 그냥 하나가 돼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도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 중에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폭도들이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테러하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경찰에 보고해도 경찰이 가만히 있어요.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기독교 박해 순위에 오른 50개 국가가 있어요. 거기에서 최소 2억 4,500만 명의 성도들은 아직까지 이런 박해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몇 배입니까? 지금 기독교 그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이. 이처럼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절대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대놓고 기독교 핍박하지 않아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고 교회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단적인 예로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교회 폐쇄해야 된다고 하면서 언론에서 계속 떠들어대고 교회가 무슨 코로나의 온상이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언론이 염을 떠들었죠. 교회 아예 그냥 이렇게 매장시켜버리려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겁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에게 교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거기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혐오 범죄, 교회를 혐오해서
그리스도인들 혐오해서 일어난 범죄들, 끔찍한 사건들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핍박받는 삶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숙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의 예배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를 혐오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래서 집안에서 핍박을 받든지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우리나라는 제사 많이 지내잖아. 그런데 이 신앙 때문에 내가 제사 안 지내고 절하는 데고 그러면서 이렇게 핍박받는다면 이거 내가 잘 믿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충돌이 있습니다. 고난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고 슬퍼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것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고난받는 일이 없어요. 오늘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누가 나를 욕하고 예수님 때문에 누가 나를 정죄하고 핍박합니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타협하니까. 타협하는 신앙은 핍박이 없습니다.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욕을 먹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우리가 타협을 한다면 고난은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평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외적으로 평안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진정한 평안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아무 갈등이 없어요. 일부러 고난을 자처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그리스도인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제 변화돼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관계적인 갈등이 있고요. 심리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과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 나를 알던 사람들이 이제는 불편해합니다. 내 가족들이 나를 보고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내 삶에 아무런 심리적인 갈등이 없고 관계적인 갈등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았더니 이런 갈등 없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평화롭게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타협하면서 이렇게 갈등이 없고 평안하다면 이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한번 그래서 내가 이런 질문을 내 자신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난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내가 여전히 갈등이 무서워서 내가 피하고 있고 내가 타협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평안과 세상의 타협에서 오는 평안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에서 오는 평안함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마음에 임하는 그 영적인 평안, 내적인 평안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의 증표가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반드시 이런 평안이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구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동독하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미치리보다 더 지옥보다 나를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는 이유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이어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박해하는 것처럼 또한 예수님처럼 박해를 당한 그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미워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종과 주인의 이렇게 예를 듭니다.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자, 종은 주인보다 클 수가 없죠. 종은 주인을 따라갑니다. 주인이 어려움 당할 때 종도 그 주인 밑에 따라가면서 주인 옆에 있는 거예요. 그게 종이죠. 그러면서 이 종처럼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이렇게 영접하고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내 주인이 박해를 받을 때 종도 옆에서 그냥 같이 돌 맞는 거예요. 옛날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막 돌을 던진다 그러면 이렇게 아이고 아씨 하면서 이렇게 종도 같이 돌 맞으면서 아씨를 막 보호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그런 그 드라마 장면들도 있잖아요. 종은 주인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주인을 섬기고 주인을 따라가다 보면은 주인이 당하는 고난 종도 같이 당합니다. 주인이 가는 그 길을 종도 같이 동행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갔던 그 길을 우리도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나를 박해하면 너희도 박해를 받는다는 거죠. 내 말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지켰는데 내 말 지킨 너희들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생명들이 너희 말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 결과가 뻔한데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까? 따라가야 되지. 말은 쉽지. 그런데 정말 쉬울까요? 이게? 많은 사람들은 나를 따라가려고 할 때 무엇을 약속합니까? 아주 그냥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선거철만 대봐봐. 나를 찍어주시면은 여러분 이런 공약들을 지키겠습니다. 지키긴 뭘 지켜. 그런데 공약은 아주 달콤합니다. 안 지켜지는 게 문제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나를 지지하라고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부도수표를 남발합니다. 달콤한 약속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야기된 어려움, 이건 얘기하지 않아.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따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나를 따라올 때 찾아올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담담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놀라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게 당연한 거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이 모든 것들 부와 명예를 약속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같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할 때 이상히 여기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이 이미 예고하신 고난입니다. 물론 알고 맞는다고 아프지 않지는 않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길이 구원과 생명과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할 수가 없고 이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때려치고 싶을 때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그런 영광의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영생의 약속이 있어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묵묵하게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나에게는 정말 무겁고 버거운 짐과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묵묵히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한 유대인들이 핑계할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하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을 핑계해서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너의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누구도 너의 아니하느냐.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먹고 또 미워하느니라. 그러나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무엇을 나를 미워하느냐.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하고 미워한 자들이 핑계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고 영적인 신적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그대로 선포했어요. 그래서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했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왜? 내가 너에게 이미 천국에 대한 비밀과 지옥에 대한 비밀과 영생과 구원에 대한 비밀을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핑계할 수 없다. 내가 말하지 않았다면은 너희들이 몰랐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미 너희들은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핑계할 수 없다. 또 한 가지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성경은 표적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표적의 주체는 뭡니까? 이것에 대한 행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행한 그 배우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드러낸 게 그게 바로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기적은 현상을 말하지만 표적은 그 현상 이면에 있는 누군가를 보여주는 게 그게 바로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신적인 능력이 아니고는 병 고침을 할 수가 없고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고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신적인 권능으로 행해진 그런 능력의 사역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24절 말씀에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은 무엇과 같느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과 똑같다.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들은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보고 들었음에도 우리가 몰랐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심판대에 딱 서게 될 때 너 그때 왜 예수를 박해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지 못했느냐? 나 몰랐는데요? 나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들었기 때문에. 이미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요? 이것은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 까닭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오늘 25절 말씀에도 그러나 또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의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는 말을 응하게 아니함이라. 여기에 대해서 시편 35편 19절 말씀에 69편 14절 말씀에도 까닭 없이 나를 미워했다는 그런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그들도 눈치나지 못하게 하소서 이런 말씀인데 눈치나지 못하게 핑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 위한 이런 또 필연적인 핍박과 고난이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현대를 살아가는 불신자들도 최후의 심판의 때 증거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몰랐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수에 대한 복음을 안 들어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딱 한 번쯤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예수 믿으라는 소리 분명히 들었고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 믿으라는 그 권면 분명히 들었습니다. 예수를 모릅니까? 예수를 알아요. 그냥 단지 혐오할 뿐이지, 싫을 뿐이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또 보는 게 뭡니까? 이들이 또 핑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예수님 시대 때 그 기적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자연계를 통해서 삼라만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재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화론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을 보면 그게 더 허무맹랑한 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주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질서 있게 조화롭게 이런 것들 이렇게 운행이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걸 이렇게 보지도 않았는데 몇억 년 전에, 몇십억 년 전에, 몇백억 년 전에 뭐가 있었냐? 우주 대폭발이 있었다. 빅뱅이 있어가지고 우주의 미세한 먼지들이 막 부딪히면서 스파크가 일어나고 불꽃이 일어나고 폭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오늘 떡하니 그냥 행성이 생기는, 떡하니 그냥 별이 생기는, 그러면서 그냥 이것들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막 돌아다니다가 질서가 이렇게 궤도가 이렇게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태양계가 생기고 행성이 생기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누군가가 정말로 정교하게 조화롭게 모든 것들을 규칙 있게 질서 있게 이걸 창조했다는 게 그게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해 상태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행성이 생기고 그 행성이 생겼다고 쳐요. 그 행성 안에 가지고 이렇게 생명체는 또 어떻게 생기는데? 뭐 그냥 갑자기 그냥 파도가 막 일어나고 막 이게 이래저래 이렇게 물질이 막 합성이 되고 그러다가 DNA가 이렇게 딱 생기고 그 DNA가 또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또 세포가 생기고 세포가 이렇게 분열이 돼가지고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생명체가 생기고 저절로 생깁니까 그게? 이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생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식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해와 달과 이렇게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누군가가 설계가 없었다면 이걸 이렇게 우주계가 창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구가 똑바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기울어져 있습니까? 기울어져 있어요. 23도, 23.5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전을 하면서 태양계를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태양계 행성들이 또 이렇게 같이 돌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행성들이 간격들이 1도라도 가까우면은 우리가 이렇게 중력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상이 생깁니다. 달하고 이렇게 1도랑 가까워도 파도가 그냥 10m가 이렇게 치고요. 우리나라 막 해일이 막 일어나.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간격을 유지해. 태양계에서 우리 1도만 가까워도 우리 타 죽고요. 1도만 멀어져 얼어 죽습니다. 이런 규칙과 질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게 저절로 우연히 이게 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 천지 만물에 대해서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줬다고. 그러나 사람들이 믿지 않을 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창조론이 허무맹랑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진화론이 더 허무맹랑한 거예요. 가만히 있었더니 진화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과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임하셔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탐욕적으로 이용합니다. 더 소유하는 것에만 집착을 합니다. 그렇게 한 나머지 선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결코 증거가 부족해가지고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안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냥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계속 핑계하는 거예요.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나중에는 몰랐다고. 그러나 그것을 핑계할 수 없는 순간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데도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을 향한 그렇게 애타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도 그냥 내 가족이 그냥 이렇게 안 믿고 있는데 그래도 그냥 이렇게 내가 그냥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다면 이건 좀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걸 핑계할 수 없는 순간이 분명히 온다니까요. 예수님이 핑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건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바로 심판을 염두에 두고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 강팍해서지 증거가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계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성경의 이야기, 허무맹랑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지금 너무도 믿어져. 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죠. 은혜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26절, 27절 말씀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께부터 너희를 보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주님의 성령을 주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먼저 26절 말씀 보면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먼저는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증언하시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고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왕이고 나의 주가 되신다. 성령이 증언하는 그 음성 듣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올 때 하나님을 믿을 때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비추십니다. 이게 1단계. 그 말씀이 어디에 비춰집니까? 우리의 마음에 비춰집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 증언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서 반응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나를 증언하시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또 누구의 증언을 통해서? 성령의 증언 안에서 감화 감동받은 자가 또 누구를 증언합니까? 예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언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증언을 받고서 듣고서 또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또 증언하고 성령의 감동에서 그들이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승천하신 다음에 성부성자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진리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할 때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이 말씀처럼 이루어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한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온 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이 제자들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 순교의 자리에 처하면서 그러면서까지도 끝까지 증언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친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짜라고 하고 사기라고 하고 사입이라고 하고 기독교인들은 거짓말쟁이고 개독교라고 하고 사기꾼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그들이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주님 오신 그날에 감추어진 모든 비밀들이 다 벗겨지게 되고 열리게 됩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핍박했던 사람들은 슬피 울면서 이를 갈면서 지옥의 영원한 고통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돼가지고 내가 믿을게요. 이미 끝났어. 그러므로 주님 오시기 전에 그리고 또 내가 육신 안에 있는 그 시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사명 감당하면서 전해야 됩니다. 왜 핍박을 안 받느냐? 내가 전도 안 해서. 전도하면은요 별의별 소리 다 들어요. 좋은 소리만 듣나요? 감사하다는 얘기만 들으면 왜 나는 그냥 혐오의 시선도 받습니다. 왜? 주님 말씀을 지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명 감당해야 해요. 이렇게 사명 감당하는 자들에게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또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얼마나 충만합니까? 나로 인해서 내 이웃이 전도되어서 주님 앞으로 나와서 구원의 반열에 이를 때 그 기쁨은 정말 그 세상 어떤 기쁨과도 비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내가 느껴져.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모진 핍박 중에서도 정말로 신앙을 지켜온 이들에게, 이 사명 감당한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큰 상을 베푸신다는 것.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 영원한 기쁨에 너도 참여할지어다. 주님이 분명히 칭찬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날이 있습니다. 그 영광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영생의 복이 있어요. 이 세상에 암만 돈이 많아도 100년을 못 갑니다. 100년도 안 된 그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은, 은혜는 영생의 복이고 영생의 은혜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빛의 나라에서 정말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왕과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주님의 나라, 주님의 왕국,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후 승리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면서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우리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떠한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결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순전한 금과 같이 별치 않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우리의 소망이 정말로 영원한 은혜로, 영원한 보상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러므로 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바라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또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길을 감당하며 포기하지 않으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